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장로교면 장로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이면 개혁주의 신학. 또 이제 알미니우스 신학이면 알미니우스의 신학. 이렇게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 나만의 신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쓰였구나 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2000년 세월 동안, 그것도 평생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학적인 관점을 찾는데 그 평생을 사용한 학자들의 그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 사실 말이 좋아서 공유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전공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나만의 어떠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게 또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신학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도 성경의 묵상이나 성경 연구를 좀 내가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또 한 단어 한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본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해서 읽고 있는 그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단어가 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하지 그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를 계속 반복할 일은 없잖아요.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단어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핵심어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볼 텐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율법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양심이겠죠. 왜냐하면 율법과 양심이 이렇게 대두가 돼서 혹은 대조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두 개의 상반되지만 서로 연결되는 이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옳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는 것이 딱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나누는 방식들이 있고 그것이 틀리지 않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믿지 않기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양심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 자,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과 양심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구분법이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은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양심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과 양심 아래 놓여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둘은 모두가 죄 아래 놓여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죠.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로마서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한 구절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 한 단어에도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좀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러한 책일수록 우리가 이 주제의 흐름, 이 논증의 흐름을 짚어나가면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놓여 있거나 혹은 양심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율법과 양심은 사람들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과 양심의 잣대로 의롭다 여기시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양심의 판단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자, 내가 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지, 끝까지 내가 그 죄를 해결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왜 하필이면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곧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이 양심의 차이는 뭐냐? 자, 율법은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으신 보다 선명하고 직결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간다면 고속버스를 타면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해서 올라가죠. 중간에 신호등도 없고, 중간에 보행자 그 인도도 없고, 그냥 쭉 올라갑니다. 반면에 양심은 그 고속도로와 비교해 봤을 때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국도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시내버스만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혹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시내버스로만 올라가는 그러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며칠 걸리겠죠. 어디에 가서 또 어떤 버스로 갈아타고, 또 어디에 가서 좀 얼마간 걸었다가 또 어디 정류장에 가서 또 어떤 버스를 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반면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갈아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그 버스 노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로 아시죠? 미로. 자, 그 미로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 미로의 비결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미로를 어떻게 가면 그 종착점에 도달하는지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쭉 가면 바로 이 종착점에 도달을 해가지고 미로를 통과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미로를 가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미로 자체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할 정도의 미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로를 통해서 이 종착점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심지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 지름길을 알고 그 결승점에, 즉 종착점에 도달하는 길을 아니까 이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의 미로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미로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면, 율법의 미로는 정확하고 또 똑바르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존재가 뭘까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양심의 미로는 곳곳마다 죄가 있다면, 죄라는 그 가림막이 있다면, 율법은 딱 하나의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이 너무 견고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양심이든 율법이든 둘 다 공통점은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없는 사람이 양심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메시지일까요? 예, 이제 이 문구만 보면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 양심이 이제 오히려 그 본성으로 양심을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을 받은 거나 매 한 가지가 된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죠. 근본적으로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이 그것이 양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구 자체로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궁극적으로 파고들고 제대로 이 뜻을 알면 절망의 메시지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한 명도 없으니까. 양심만 갖고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제는 우리도 율법을 가진 자들과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대 하고 막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확히 그 메시지를 꼼꼼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절망의 탄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을 얻은 자들 중에, 율법 아래 놓인 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받지 못했으나 그 양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다가 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여러분, 율법과 양심의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인가? 자, 율법과 양심을 완성시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만, 자, 율법과 양심의 최종적인 완성. 그래서 이것을 이루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걸로 여기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율법의 완성이 뭐냐고 묻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냐면, 물론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뭐 선지자는 선지서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이 단어가 설명이 되면 그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 제시된 이 모든 구원에 이르는 강령, 즉 율법을 완성하는 강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즉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놓인 자나 양심 아래 놓인 자나 이 강령 곧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 그는 이 모든 율법과 양심을 지킨 것으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 끝은 뭐예요? 그 열매는 구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의를 이루신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 양심을 완전히 지킨 것, 완전히 지키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 곧 인류를 사랑한 것을 드러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율법을 받은 자이든 아니면 율법 없이 양심만 있는 자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의를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그 양심의 모든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율법도 저절로 잘 지키게 되고 양심의 모든 요구도 다 잘 지키게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그 전까지는 안 되던 일들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도 이루게 되고 양심의 그 요구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조금 차이가 있는 알미니우스의 신학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제 이것이 그래서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이 알미니우스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달받아서 양심과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여전히 구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알메니우스주의자들이 더 바르고 더 능력 있고 더 양심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뤄나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또 죄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제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제가, 이런 믿음의 전제가 없으면 보통 때는 막 신나고 막 힘이 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힘써서 일어났다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욕과 옛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한, 여전히 죄 아래 굴복하고도 있는 그런 옛사람의 흔적을 볼 때에 기대치가 컸던 만큼 전량도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교만한 마음을 언제든지 붙들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감, 또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을까,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